이 세상 가면 갈수록 고통과 절망의 그늘에 허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성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절망과 한숨으로 멍든 가슴, 낙심과 삶의 고난으로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왔사오니 깊은 신앙, 성숙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야곱이 받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짓밟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때가 되면 지방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그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당첨되기 위하여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선거에 출마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상대방의 정적의 지맥 흐르는 물을 지지율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지지율을 끊기 위하여 그 사람의 비리를 들춰라.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라. 그 사람의 자녀의 문제를 퍼터뜨려라. 이게 정적 지맥 끊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상대방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또 상대방의 길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모님의 묘, 산소에 가서 굵은 쇠말뚝으로 묘 중앙을 갖다가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에 쇠말뚝을 30개를 박았다. 여러분이 기억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모두 다 나 하나, 나라는 사람이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신 숭배, 샤머니즘적 사상을 가지고 잘되기 위하여 빕니다. 정성을 기울입니다. 어제 세상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산에서 굴러온 큰 바위 덩어리예요. 2개. 이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덮쳐서 사고 난 게 아니라 굴러오다가 중간에 섰다고 해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매일 절하고 그 바위를 숭배하는 거예요. 수호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미신, 어떤 사물을 숭배해서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합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안양이라는 선생은 안동 상주 원림으로 있을 때 안동 상주에서 미신 타파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그들을 깨우치게 했어요. 또 이조 시대 때 조광조라는 대감은 중종왕에게 미신을 타파해야 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미신 타파 운동을 전개한 조광조입니다.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새마을 사업으로 미신 타파 운동을 전개했고, 산속에 있는 무속 재단들, 무단히 만든, 살림을 훼손하고 무단히 만든 그런 장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며 입산 금지, 산에 올라가지 마라, 자연보호를 외치면서 미신 타파 운동을 하였습니다. 내가 잘 사는 길이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노력하고 미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생, 사, 화, 복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속인을 찾아서 도움을 얻는다고 해서 상생, 사, 화, 복 좋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 얻은 축복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돈 그렇게 좋아하더니 돈 많이 가졌더니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걸 봅니다. 내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부정으로 입학하여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맥, 누가 나를 부정으로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역사에서 밝혀지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성공, 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석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보석은 내 체질에 맞는 보석이 있고 안 맞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석 잘못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진주 좋아하지요? 근데 진주 말입니다, 알고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는 사람의 기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 혈이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딱 기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자수정, 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 허한 사람 또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수정이 참 좋다는 거예요. 루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서 소화도 잘 되고 생동감도 넘치고 힘이 난다는 거죠. 뭐가? 루비가. 옥, 몸을 덥게 해주고 땀을 많이 나게 해주어 하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옥매트, 옥방석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보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듯 인생의 돈이라고 해서, 성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동안의 노력,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허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사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갖다가 물을 부어도 밑이 빠졌기 때문에 물은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올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네가 중병에 걸릴지, 내일 교통사고 날지, 내일 화재가 있을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을지 너 아냐 이거 말이요. 인생은 내일 일을 내가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1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여
한국에 와서 대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아 교수 생활합니다. 교수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말입니다, 너무 과로한 나머지 위궤양이 오더니 위궤양에서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의 나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억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다 내 삶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 내 가정,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나라도, 교회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자녀도 술술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지옥 수월에 가기도 하고, 천국 지옥에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인생은 진정한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전도서 9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하해 봅니다. 시작.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누구 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지 하나님의 미움 받을지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염려하며 이것들에 매여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 이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는 길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힘,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세속주의에 빠져, 세상에 빠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름을 떨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읽었던 봉독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우리가 소개하는데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늦게 잠을 잘지라도 하루에 2-3시간 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잠을 푹 자도 그 다음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내가 속한 국가,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인생의 행복, 승리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노력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신앙은 점점 더 퇴보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삶의 목적 없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일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 없이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이리 쓸려 저리 쓸려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묻고 싶어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먼저 온전한 신앙을 먼저 가져라. 다 이룬 것 같아서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자녀, 친척,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해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 축복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구용환 장로님이 오늘 목재 설교하고 너무나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이 어느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상적 기준, 거기에 매여 살면 아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하여 세상 것에 매여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 죽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즉,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묻습니다. 어느 곳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듯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 데오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 이 살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열정을 가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 되기 전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히 오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날 갑자기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전성실 목사님이 찬양대원들을 나오라 해서 불러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주 신이 나게 함께 불러주는지 제가 보고 어이구, 주님 안에서 아주 콱 붙들렸네.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 그 어느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행복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인생이 복된 삶,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에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받는 길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응? 한 구절도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 불통,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길,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걸 알고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경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중에 나의 지금의 삶이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삶의 고통이 계속 내게 유지되니까 우리 주님 멀리하고 벌어야 돼, 뛰어야 돼 해서 잘 안 풀리는 내 삶을 내가 풀어보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름 떨면서 세상에 빠져있는 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쓴데 나중에는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초예요. 감초, 한약방에서 쓰는 감초, 모든 약재마다 들어가는 감초. 그 감초는 처음에 씹을 때는 뜰고 씁니다. 그러나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 주님 자꾸 멀리하는 신앙이 자꾸 퇴보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기업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보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개이는 날, 화창한 날도 있고, 캄캄한 밤이 있으면 새벽이 오는 법, 만사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때를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열정을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주고
기도의 사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징계 즐겁지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받는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삶 속에 내 방법 쓸 거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찬양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붙들고 이겨내세요. 힘을 내세요. 뭘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릇 징계받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은 슬퍼 보이고 낙심이 되나 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징계 속에 그들을 두었을까요? 거기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 신앙의 타락입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겠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에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치우치고 자신의 부요함,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은 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계속 그대로만 계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징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경멸하리라. 왜 그걸 모르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인간의 방법 쓰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존중히 여겨라.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인생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 인생 삶에서 오는 고통, 시련의 해결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 승리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열정적으로 섬겨라. 오늘 다윗은 시편 127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열심히 수고하고 늦게 수고를 하고 잠을 잘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내 얼굴 보고 말해. 내 얼굴 보면 몇 살 같아? 몇 살 같아? 얼굴 보고 말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55, 많이 봐야 65. 정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희 또래 보면 너무 많이 상해서, 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바싹 늙었어. 왜 그렇지요? 마음의 심적인 고통,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내 몸 관리할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줘?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90세, 100살까지 뛰어댕겨. 여러분, 95세 먹은 분이 차 운전하고 댕기고 95세 먹은 분이 나가서 농 다지면서 여러분 팥을 갖고 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저희 시골에도 여러분 9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해. 꼬장꼬장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2, 인도해 주시고 3, 기도 응답 주시고 4, 문제 해결해 주시고 5. 높여 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지무지무지무지만이요. 기도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장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열심 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